말씀은 에스겔서 40장 46절하고 47절이 되겠습니다. 그 전망이 북쪽을 향한 방은 제사장들 즉 제단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들은 네이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온 사독의 아들들로 주께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자들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뜰을 재니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100규빗인 정사각형이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오늘은 네이 아들들과 그 사독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찾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찾아가는데 먼저 우리는 어디를 하냐면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32장 25절에는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네이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이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의 복을 내리시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으면 수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수치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버렸어요? 네이 아들들이 모두 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를 봐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2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며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음이라.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먹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리라.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의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려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잖아. 근데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네이 아들들한테. 네이 아들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어쨌어? 금을 뽑아갖고 오라고 해서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는데 주동자가 됐어? 네 아들들 그러잖아. 지도자니까 그렇게 됐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다른 사람 안 쓰는 거야. 죄를 범한 주동자이다시피 한 네 아들들이 얼른 어디로 서본 거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을 해야겠다는 소리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네 아들들이 계속 무슨 권을 가지고 가냐면 제사장권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서 여기 보면은 40장 46절에서 네 아들들 가운데서 나오는 사독 아들들하고 나오잖아. 알겠어? 그래서 네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장권을 계속 갖고 가는 거야. 근데는 이제 또 보면은 어디로냐면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네 아들 중에서 아까 전에 주동자가 누구였어? 아론이었잖아. 아론. 근데 레위기 10장 보면은 10장 1절을 이제 또 봐봐.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읽어봅시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네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 왜 죽었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을 안 드리고 다른 불을 줄여가지고 바로 직사를 해버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민수기 3장을 먼저 봐야 되는지 25장을 먼저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민수기 3장을 한번 먼저 봅시다. 민수기 3장 3장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는 나답, 둘째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몇 명이야? 네 명이야. 아론 아들들이 몇 명? 네 명이야. 나답하고 아비후하고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네 명이야. 그러는데 이제 읽어보세요. 2절부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는 나답이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성결하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주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겼더라. 4명 중에서 다른 불을 들여서 2명은 직사에 불어. 그래갖고 이제 몇 명만 남았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2명이 남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25장. 민수기 이제 25장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나중에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아브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제 이 현상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 그래갖고 광야에 있을 때 모압의 발락 왕이 그 제사장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고 나와 그 앞에. 근데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가려가니까 돈 때문에 저주를 하러 가려니까 하나님 가게 못 가게. 계속 못 가게. 근데는 돈이 너무 탐나고 계속 가려가니까 그러면 너 가라 그랬어. 그 대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아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아가니까 이 발람이 계속 하나님을 축복을 해. 몇 번이나 축복을 했어? 3번이나 축복을 해버려. 그렇게 발락이 돈을 주면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을 하니까 너는 내가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래.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가면은 지가 돈을 받아 못 받아. 지가 돈을 못 받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저 뒤쪽에 가서 발람을 죽이게 돼. 근데 발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못 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려면 너희 신들을 경배할 때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갖고 너희 신들의 그 재물을 먹게 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라 그래. 그럼 음란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 안 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으면은 하나님 진노해 안 진노해? 진노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너희 신들을 숭상할 때 거기에 초대를 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이제 여기 봐봐봐. 6절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선자 누구의 아들? 엘리아사르 아들. 아까 2명 남았죠? 엘리아사라고 이다말하고 엘리아사르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렸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압 여자하고 미디안 여자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죽었어? 24,000명이 죽은 거야. 남자들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한 거야. 음란한 행동하고 그래서 24,000명이 죽어. 그러니까는 화딱지가 나니까 누구 아들이?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의 아들 피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배를 찔러갖고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봐봐봐. 10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 그러하면 이스라엘을 다 진멸했을 건데 몇 명만 죽이고 24,000명만 죽이고 비느하스 때문에 다 안 죽인 거야. 하나님이.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해?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뭘 줍은 거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야. 그러면 영원 세계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진다 그 말이야. 알겠어?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때 살해된 이스라엘 사람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살해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 아들이요 시므온인들 가운데서 주요 가문의 한 고관이며 고관인데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한 거야. 지도자가. 살해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코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미디안 주요 가문에 속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인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관계로 너희를 괴롭히되 그들이 푸오르 일과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고 푸오르 일로 재앙이 일어난 날에 살해된 그들의 자매 코스비의 일로 너희를 현혹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음란한 행동을 하니까 24,000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누가 막았어? 피느하스가. 그래서 24,000명만 죽고 끝난 거야. 그래서 이 피느하스, 엘리야사,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피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뭘 줬어?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이제 아니요. 거시기에서 2장 여기 12절부터 볼까요? 2장 1절에서부터 볼까? 아니 2장 12절에서 봅시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나오죠? 네. 예,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이에요. 이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이야. 사무엘 왕 아니 사울 왕 시대 때 제사장. 사울 왕? 응. 네. 그 시대 때 제사장.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베리아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를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아들들 있잖아요. 엘리야 아들들이 뭐가 됐다 했어?
베리아르 아들들이 됐다 그 말이야. 베리아르 아들이 뭐예요? 사탄 마귀 아들들이 됐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인데 마귀 편에 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여겼어? 멸시했잖아. 그래갖고 자기들이 생고기를 가져다 먹겠다 하고 자기들 먼저 주라고 한 거야. 하나님한테 죄를 드리지 않고.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 자라더라.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중을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재물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 성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무엇을 해? 동침을 해. 음란한 행동까지 해. 누구 아들이?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알겠어요? 근데 이 엘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까 엘리야사라고 누구하고 있었어요? 아론 아들이? 이다말이 있었죠. 근데는 왜 이 시대 때 엘리의 그 이다말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엘리야사의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안 되고 그 이다말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24절, 2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죠. 그러지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엘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죄를 간청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집에게? 엘리의 집에게.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어쩐다겠어. 이다말의 집에도 영원히 행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랬는데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하나님 계속 반역하면 그 복이 어떻게 돼? 끊어져 버려. 알겠어?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서 내 초소에서 한 온수를 벌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왜 노인이 없을까? 빨리 죽어 볼게.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저기 홈리와 피느하스가 이다말의 후손이야. 엘리의 아들. 그죠? 동명이인이죠. 누가?
피누아스가 아까 전에 창을 빼내도 피누아스 아니에요? 창을 빼내가 피누아스인가? 네, 창을 빼내도 응. 피누아스. 그래? 한번 봐봐봐. 동명이인가? 걔도 피누아스야? 응. 어디 민숙이죠? 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하가네. 민숙이 25장? 민숙이 25장. 1절에서 15절. 피느하스. 여기도 피느하스예요? 그러면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여기에서는 엘리 아들이에요. 여기에 피느하스는. 아까 거기는 누구 아들? 엘리아살 아들. 어디 읽었지? 35절.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 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굽실거리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저 상이 죄를 지으니까 후손들 어떻게 되버려?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막 그 제사장 직분 좀 주라고 빌고 빨리 죽어버리잖아. 젊어서 죽는다고 하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3장 1절에서 또 읽어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한 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의 문들을 열었으나 그 한 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도 엘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셨지 하나님은. 근데 엘리는 뭐 했대? 기도하려고 생각을 안 해. 기도 안 했잖아. 그분이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고 끝나버리잖아.
모세에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켜본다고 했잖아. 그리고 모세 세운다고 했잖아. 근데 모세가 기도했어 안 했어? 했어요. 기도하니까 돌렸잖아. 네. 근데 엘리는 기도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끝내버려. 아무리 하나님 뜻이어도 우리는 어째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어?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어? 용서해달라고. 근데 엘리는 여기서 끝나버려. 그래갖고 이제 봐보세요.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이러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혼자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인물을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한 일은 무엇이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어리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전부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며 주리라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여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오니 정녕 오늘 그릇 안에 있는 그 빵이 거룩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빵과 같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 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필리스타인 골리아스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더라. 이게 어쩌냐면은 지금 다윗이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도와주잖아. 그 제사장들만 먹는 빵을 물려주고 그것을 주고 또 그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주잖아요. 근데 사울의 목자장인 그 도액 있잖아요. 도액 에돔인 도액이 그걸 봐 안 봐? 도액이 그걸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2장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있더라.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그 농가 밭을 뺏어가지고 어째 밭과 포도원을 자기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은 사람들에게 줬어. 근데 다윗이 줬어 안 줬어? 다윗이 안 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울 왕이 다윗이 너희들에게 줬냐? 천부장 백부장 삼았냐? 밭과 포도원 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가 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8절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에 내 아들이 이새 아들들과 맹락하였음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신하를 선동해 오늘처럼 숨어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세워진 에돔인 도액이
아까 도액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세 아들이 노브로 가서 아히투브 아들 누구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필리스테아인 골리아스 칼도 주었나이다 한지라. 왕이 보내어 아히투브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 오온지 즉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로 오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너 아히투브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하기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가 오늘처럼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 숨어 기다릴 수 있게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모든 신하 가운데서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이며 왕의 측근 회의에도 가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작거나 큰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와 내 아비는 온 집이 죽으리라 하더라.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 있는 보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을 뻗쳐 주의 제사장들을 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몇 명을 죽여버려? 85명. 그렇게 젊어서 죽은다고 했잖아. 다 죽여버려 여기서. 85명을 죽여버려. 누구의 후손? 이다말의 후손. 엘리의 후손. 알겠어요? 후손이 이렇게 죽어버려. 이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닌데도 죽는 거야. 빨리 죽어. 하나님 말씀대로. 알겠어?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19절. 또 그가 제사장의 성읍 넙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제사장들만 친 게 아니라 누구도 쳐. 그 자식들 아내도 치고 양과 소도 다 쳐버려. 다 죽여버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봐봐요. 20절. 그때 아히투브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 자가 피하여 다윗을 쫓아 도망하더라. 다윗에게 도망갔어.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남아갖고. 알겠어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알려주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인 도액이 거기에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였도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이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음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안전하리라 하더라.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처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왕상.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9절. 1장 5절에서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린 50명을 예비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므로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그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아 그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아도니아가 앵노겔 옆에 있는 스웬네 바위 곁에서 양들과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의 아들들 즉 그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이
다윗 왕의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놨는데도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 제사장 아비아달. 아까 엘리의 후손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망갔잖아. 85명이 죽는 데서 살아가고 도망갔잖아. 다윗에게. 근데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끼어 들어가는 거야. 누가? 제사장 아비아달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또 왕상 2장 26절에서 27절. 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누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요. 너는 내 고향 땅 아나돗으로 가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데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길을 메었음이며 또 내 아버지가 고난받은 모든 일에 내가 고난을 받았음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주의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누구 집? 누구 집? 엘리의 집.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그 엘리의 집 85명이 죽을 때 도망갔는데 이 아비아달이 또 솔로몬 편에 쓰지 않고 누구 옆에 섰어? 아까 자기 형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갖고 쫓겨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모가 죄를 지면은 이렇게 역사가 쭉쭉쭉쭉쭉쭉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은 다 어째요?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여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하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봐보세요. 성경 읽으면 어쩌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갖고 도망갈 때 있죠. 그때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거시기를 해요. 아비아달하고 사독하고 사독 그 제사장 직분하고 계속 무엇을 해주냐면은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주냐면은 그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을 어디 찾아봐야 쓰겠네. 그것이 못 찾았나. 자, 어디를 보냐면은 자, 저기 사무엘하 24장 15장 24절. 그때 보라, 사독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으며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성읍에서 나가기까지 있더라.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얻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시어 그 궤와 그 계신 초소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며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께서 좁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하더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누구예요? 제사장 사독이죠.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독은 누구냐면은 그 아까쯤에 엘리에셀의 후손이 사독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비아달. 알겠어요? 그 아들, 즉 사독 아들은 아히마스고 아비아달 아들은 요나단이죠. 보라, 너희로부터 나를 확신시켜줄 기별이 오기까지 내가 광야 평원에서 기다리겠노라 하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가서 거기서 머무르더라. 한편 다윗은 올리브산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울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니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니라.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히토백이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과하오니 아히토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더라. 다윗이 그 산 정상에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보라 알레그 호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붓고 다윗을 맞으러 오니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나아가며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나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왕의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며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벨의 계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왕궁에서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고할지니라. 보라 그들이 그들의 두 아들 즉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로 보낼지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후세와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에 의해서 다윗 왕이 구출이 돼. 그래가지고 이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까쯤에 비느하스 후손 비느하스 후손이 사독이고 아히마스요. 그 다음에 그 이다마르 후손이 아까쯤에 그 누구지? 아비아달. 아니 저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그 85명 죽은 제사장 아비아달 또 여기 요나단 이렇게 후손으로 이어져가. 근데는 그 이다마르 후손들은 다 죽어본다고 했잖아. 젊어서 죽은다고 했잖아. 그리고 제사장 직분 뺏긴다 함께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 뺏겨봤잖아. 솔로몬 편에 안 서가지고. 그렇지?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48장을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에스겔서 48장 10절에서 14절. 이 거룩한 헌물은 그들 즉 제사장들을 위함이라.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이요 서쪽으로 너비가 1만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이며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이라. 주의 성소는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 땅은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그죠?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은 내 책무를 지켰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갔을 때 내인들이 잘못 간 것처럼 잘못 가지 않았느니라. 바쳐진 그 땅 중에서 이 예물은 내인들의 적경 옆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제사장들의 적경 맞은편에 내인들이 길이가 25,000과 너비가 1만을 가질 것이며 전체 길이는 25,000이요 그 너비는 1만이 되리라. 그들은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교환하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첫 열매들은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의 아들들, 사독의 아들들 이제 알겠죠?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네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지파, 아론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 4명 있었어.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에셀과 이다말이었는데 근데 이다마르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으로 가서 85명이 번창 있으니까 얼마나 많네. 아비아들까지 86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째 싹 쓸어본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무엇을 했어야 돼?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그리고 도와주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누구만 되고요? 제사장이 사독의 아들들, 여기 에스겔서 41장에 사독의 아들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이 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돼요. 영원 세계에 가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네의 아들들, 사독의 아들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죄를 지면